아잔 브람스님 놓아버리기 책을 읽었을 때, 아잔차 스님께서 그 윗바사나와 그 아나빠나사띠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다라는 그 글귀를 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나름 이해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좌선을 할 때 앉아서 이제 아나빠나사띠를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소리가 대상으로 알아진다든가, 얼굴의 간지러움이 느낌으로 대상으로 알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그게 또 윗바사나가 되니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그게 윗바사나와 아나빠나사띠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받아들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흔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보통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자부 아비담마의 그 폐이기도 한데, 흔히 윗바사나를 금방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 내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을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거는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보통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무엇인가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흔히 개정해 하잖아요. 개가 기본이 되고, 우리 어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되죠.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개정에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접근 방식이 달라요. 목적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그렇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흔히 사마타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그게 호흡이 됐든, 몸에 대한 관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애의 마음이 됐든,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려서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알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부릴 틈도 없죠. 화를 낼 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저기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욕망과 또는 불만족으로 떠돌던 마음이 호흡과 함께 멈추게 됩니다. 장애가 가라앉는 거예요. 장애를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는 것이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아까 호흡 명상에도 모두 사마타, 윗바사나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명상에. 모든 명상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윗바사나란 어떤 것이냐? 호흡 명상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알아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려고 하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없어지지가 않는다. 때로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 내가 뭔가 잘 해보려는 마음, 이런 갈망과 욕망이 생긴다, 수행에 대해서. 이걸 더 잘하려고 하고 더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상이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호흡을 아는 게 아니라, 명상 주제를 아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반조를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보는 거죠. 이런 막 잡다한 생각이 났을 때 호흡만 알아서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생각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 무아이지. 이게 내게 아니지. 이거 생각이라는 게 내게 아닌데,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 해도 가는 것도 아닌데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이렇게 이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생각이라는 게 무상한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집착을 해? 이러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저런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야, 이게 내가 괴로운 것인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지? 내 괴로운 걸 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놓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세속에서 뭔가, 어디 집착에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그 집착을 확 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수행할 때도, 뭔가 생각이 빠져있다가, 맞아, 이거 무상한 건데. 이거는 내게 아니고 무아인데, 이거는 괴로운데, 집착할 바가 없는데 내가 왜 집착하고 있지? 하면서 뭔가 순간적인 깨달음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잖아요. 장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윗바사나는 이해와 반조를 통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5가지 장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이 모두 다 목적은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개의 측면은 어떤 행동과 특히나 말을 절제함에 의해서 탐진치를, 특히나 거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고, 사마타적인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그걸 통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순간적으로 놓아버리는 거 있지만,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멈춥니다. 욕망과 불만족, 이런저런 잡념으로 떠돌던 마음이 명상 주제와 함께 멈추는 거죠. 호흡 명상, 호흡과 함께 멈추는 거예요. 멈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마음의 특성이 있어요.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안 가요. 우리 행복하면 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윗바사나의 측면은 우리가 보면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할 때, 호흡 명상할 때 호흡만 안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하려고 하면 욕심이 더 생겨요.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잡념이 막 일어나서 이게 호흡을 알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오히려 명상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윗바사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반조를 통한 이해인 거예요. 이게 무상하네, 생각이. 처음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아침에 있다가 지금은 없네? 진짜 무상하네. 실체가 없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맞아, 실체가 없는 거야. 집착할 바가 없지 하면서, 만약에 이제 잡념이나 이런저런 번뇌들을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라지면, 장애가 사라지면 저절로 명상 주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종의 사마타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저절로. 근데 이제 이것들이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는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저절로 그냥 그 프로세스가 순식간에 작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이거 무상한데 무아인데 하는 순간 이제 그냥 번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윗바사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간다고.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수행이든지. 이건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이 세속에도 보면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물리학에서도 보면, 세상이 거의 우리가 실체가 빡빡하게, 빽빽하게 다들 존재하는 것 하지만,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전부 다 에너지고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리세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죠.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죽어나간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야, 이게 생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구나. 맨날 보겠죠. 그리고 또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아, 자연이라는 게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구나.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로병사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과학자들도 보면, 특히나 뭐 이런 뭐 생물학자들 보면, 어떤 생명체들이 보면, 야, 이게 결국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작용과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런 어떤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어떤 이 존재들이 보면, 조건 따라서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통찰이나 그런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의사들 맨날 죽는 사람 봐도, 죽은 사람 봐도, 내 생명이, 정말 유한하고 무상하다는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삼매 바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삼매는 화약과 같은 거예요, 화약. 통찰은 불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1g의 화약에 불을 붙여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폭발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1g이 아니라 1kg 화약을 모아서 거기다 불꽃을 점화하잖아요. 그럼 폭발이 어떻습니까? 1g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폭발이 있잖아요. 1kg가 아니라 1톤의 화약에다가 점화를 해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폭발이 나죠. 삼이란 그런 거야. 근데 삼매, 근데 이제 삼매를 통해서 정치적 에너지가 강력해졌을 때 그때 마음을 비춰보잖아요. 무상, 고, 무아를 통해서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 장애를 버리게 되면 삼매의 정도에 비례해서 통찰과 지혜, 그러니까 통찰과 지혜라는 것은 탐진치 장애를 없애는 거죠. 폭발시키는 게 탐진치의 장애를 없애는 거예요. 삼매가 약하면 조금의 통찰, 빵 하는 정도죠. 근데 삼매가 강력하면 그 폭발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불교, 부분적으로는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름의 지혜와 통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깨달음으로의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매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삼매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마지막 8번째 나온 게 뭐냐면 정이 나옵니다.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 나오는 거예요. 필수 요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삼매를 어떻게 보면 사마타라고 하고 지혜를 윗바사나라고 한다면 이런 삼매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지혜를 증장시키는 거야. 삼매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화약이 점점 쌓이는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보면 삼매가 강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잘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면 뭐가 보물인지 뭐가 쓰레기인지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만 톡 집어서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면 탐진치가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야. 장애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가 사라지면 삼매가 또 개발되는 거야. 삼매가
깊이 개발되지 않은 원인은 탐진치나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또 산매가 개발되면 또 이 강력해진 산매가 또 통찰, 지혜를 강요하게 만드는 거야.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고 위파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는 거야. 이게 보면 산매와 지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손에 있어서 손등과 손바닥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보통 뭐냐면 미얀마에서 얘기하는 위파사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개념입니다. 흔히 아비담마 이론에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론에서는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고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이다. 빠라마타다 이러거든요. 너무 이상한 개념입니다. 거기서 위파사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빠라마타와 법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진 찰나생매라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이거 약간 원자적인 개념 비슷한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빠라마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많지만 미얀마에서는. 근데 이런 관점 자체가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하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파사나를 이해하다 보면 그 방향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쪽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찰나생멸하는 뭔가를 보는 쪽으로 보면 그 뭔가 수행을 하게 되고 마음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찰나생멸한 뭔가 빠라마타라는 거 이런 것들 보지만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초기 불교 쪽에서도 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비담마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 가르침이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들을 오류가 없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진리라고 봐요. 그걸 절대시해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금방 얘기했던 그 사마타 위파사나랄까 이런 불교 수행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가르침조차도 보면 그 이론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수행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